대만은 중국에서 분리되어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교인들이 80% 이상의 불교인들입니다. 이 이춘주란 이 배우가 최고의 상을 받고 전국 전체에 방송되는 그 시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대만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대만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참 간증하는 이거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는 몇 사람 앞에서도 어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길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불이익이 올 수가 있어요. 방송에 당신은 거부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대만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 사역을 하실 때도 수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답합니까?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길을 안내하고 강에 외치고 복음을 그리스도라고 외치다 나중에 죽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요, 그냥 인간 예수, 인간으로는 한 선지자의 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무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로 내놓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자기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불이익에 따라서 변신하고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질문을 또 하시죠.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무리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은 나로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성질이 급하고 참 열성파였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그냥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은 너희의 혈육이 가르쳐준 게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로 알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어느 황제가 아주 유능한 건축가에게 자기 황제를 위해서 원형 경기장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원형 경기장을 잘 지으면 내가 그 대가로 성대한 잔치를 베풀겠다라고 건축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건축가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로마가 번성할 때 원형 경기장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3대 유명한 거 보면 경기장, 그 다음에 목욕탕, 그 다음에 도서관, 이 세 개가 참 유명해요. 이 건축가가 아주 건축을 잘해서 원형 경기장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야 황제는 약속대로 잔치를 베풀었고 축배를 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 황제의 말이 떨어지자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배고픈 사자들이 들어와서 그 기독교인들을 다 물어뜯고 삼키고 난리가 납니다. 그 장면을 본 이 건축가는 소리를 칩니다. 나도 기독교인이요. 나도
크리스찬이요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순교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스스로 성난 사자의 발톱에서 정렬하게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냥 지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았을 때 베드로가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예루살렘 절기에 와서 예배하러 왔던,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군중들이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말씀 사역자, 사도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 제자들이 다 성령 받은 이후에는 기사와 이적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베드로처럼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 속에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당해도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주님은 나의 구주심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고백됨을 온 천하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예수를 하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는 그냥 좋으신 분, 그냥 취미로 종교적으로 뭔가 하나를 가지면 뭔가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신약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구약에는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뜻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상을 구원할 자, 이분이 그리스도.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전능하신 주님이 고백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그 주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로 예수를 고백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고백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는 관계가 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오그라졌던 것이 회복되고 죄가 회복되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전주 동상 받듯이 이분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예수를 믿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평강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불교 국가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숨기면서 예수를 드러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불이익을 감내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이런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시고 계시죠. 그것은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후반절에 말씀하기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심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고백할 수 없다함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고백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으로 설 때에 제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잖아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 받고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신앙을 중원하고 내 삶을 중원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와 가톨릭의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말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그러나 성경 연결해 보면 곧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바탕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복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서지 아니하면 세상이나 별 볼 일 없어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 안에서 경고에 섰을 때, 그 믿음에 섰을 때에 내 신앙이 어떠한 환경이 와도 두렵고 떨리거나 좌우로 흔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뿌리가 되지 아니하면 누가 조금 감정한 소리만 해도 그냥 폭발하고 난리가 납니다. 뭔가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난리 나고, 조금만 뭔가 세상 환경이 좀 어려움 오면 그냥 하나님 없는 산처럼 나대고, 죄송합니다, 나대고 난리가 나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견고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믿음이 견고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뛰어넘든지 피해 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치우고 지나가든지 이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며 나의 하나님이신 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내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예수를 지식적으로 수많은 군능줄처럼 그냥 일개의 선지자 정도로 여긴다면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가보, 제가 이란 가서 2주 동안 전도 왔지만 그 사람들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절대로 핍박 안 해요. 막 핍박할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그들은 하나의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믿는 그들끼리 서로 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핍박 안 해요. 공개적으로 그들을 모아서 예배드리면 뭐 핍박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 핍박 안 합니다. 안 해요. 뭐 경찰에게도 우리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했더니 절대로 핍박 안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요. 왜? 구원자라고 믿으면 그들은 핍박하고 뭐 무슨 대책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선지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핍박하지 않아요. 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세워진 그 신앙은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내 힘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에베소 6장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천은 필요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별 볼일 없어요. 지식적으로 영적 전쟁에 싸울 수가 없어요.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치유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약한 날에 그랬어요. 예수님, 이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다가올 어떠한 핍박과 경제적인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영적인 도전과 정치적으로 종교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그 법대로 계속 그냥 놔두면요, 앞으로 도로가에서 전도 못합니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못 전합니다. 잡혀 들어갑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 계속 그런 일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그들에게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예수를 믿어보라 했다고 해서 선생님 자리에서 잘립니다. 지금 유럽 세계 그래요. 그것이 어둠의 세력들의 그 안 좋은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종교법을 법으로 해서 아주 교묘하게 핍박하고 이러한 시대.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진정한 우리는 현세에 안주하며 그들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사람의 비위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지키다 순교하는 각오로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런 결단할 그날이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천국 열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그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영생을 받게 되잖아요. 이거 천국 열쇠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천국 열쇠를 받으셨다고. 받으셨어요. 에어컨 히터 끄십시오. 뜨거우니까 다 졸라. 천국 열쇠. 우리는 복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고 그 사람 되어 오신 성육 신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단어 안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죄를 죽으시고 3일 죄를 없애하시고 성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흑암의 세력에서 마귀의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의 백성이 축복의 백성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구원 받는 백성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주셨어. 천국 열쇠를 다 주셨. 적어도 예수가 구주로 고백되는 분들은 천국 열쇠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입술을 열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일은 성탄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함께 예배드리러 가십시다. 함께 교회 가십시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건지고 영원한 영생을 주고 그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길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걸 아셔야 돼요. 입술을 여십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입술을 여셔야 돼요. 동찬 순복음교회가, 저희 처제가 순복음교회 여자가 장로가 돼요. 매제는 안수집사하고 처제는 장로로 섬기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전화하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원래 그 동산 순복음교회 등록교회 이제 얼마 됐냐고 그랬더니 400명이에요. 400명. 누가 그렇게 전도했냐고 그랬더니, 전도 팀들도 있지만 대부분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 거기는 제자 성경이 이제 성경 그 자체가 교제예요. 그걸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가족 전도하고 저 가족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400명을 등록시켰대요. 내가 참 창피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나에게도 우리 교회 원래 한 20여 명 이렇게 등록했지만 참으로 비교할 때 수십 배구나.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끊임없이 주일날 되면
적어도 한 주의 삶 속에 믿지 않는 사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거지. 교회 가고 싶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불교인지 몰라. 모른다고. 예수님 뭐라고 하신 요한일서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하시고, 또 예수님이 또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참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우리교회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늘 속이고 그냥 있다면 주님이 그랬어요. 나도 너 하나님 앞,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도 너 모른다라고 한다. 우리가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놓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해놓고 내 행동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끊지 못하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요, 세상 교회 안에 직분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늘 이천주 아까 그 대만의 배우처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는 행동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 대만 인구 2,40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제는 자기는 크리스찬임을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이야기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이제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야, 너 크리스찬이라며. 크리스찬이 왜 그래? 술자리에서 술 먹어? 크리스찬이 야 뒷골목에 담배 피우냐? 야 크리스찬임에서 야 행동 그렇다고 하냐? 야 크리스찬임에서 그렇게 짠돌이냐? 크리스찬임에서 말을 그렇게 쌍소리 하냐? 크리스찬임에서 너 교통법규 어기냐? 너 크리스찬임에서 그렇게 그러냐? 이런 소리 각오하고, 그런 소리 각오하고 방송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거룩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는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만, 그러나 나는 자신이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대드는 사람도 있었는데, 살다 보면 거룩하게 살아도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두려워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세상 위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이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우린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어디 가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휘하에 알렉산더라는 부하 병사가 있었어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사는 형편없는 행동을 자꾸 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에 목칠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렀어요. 야, 너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아주 호되게 야단쳤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거기에 대한 행동과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천입니까? 대형 화재가 나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랬어요. 거기에 목사님 2분이 불에 타 죽고, 권사님 2분이 타 죽고, 할머니, 딸, 손녀딸 한 가족이 3명이 불에 타 죽었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도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났어. 밑에서 불이 타서 막 위로 불이 수십 개로 움직여서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주민들은 그 집에 아기와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소방대원에게 알렸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방에 들어가서 살펴봤지만 없었어요. 불을 다 진화하고 다 끄고 이제 소방대원들이 방마다 화장실마다 문을 다 열어서 이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아기 엄마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변기 안에 놓고 자기가 그 변기를 덮치면서 엄마가 타 죽었어요. 근데 아기는 그 살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그 사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불에서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크신 사랑은 여러분들의 억만금을 헌금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주 앞에 충성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어요. 이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안다는 사람들은,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값싼 그리스도, 값싼 신앙으로 한 걸 취급할 수 없어요. 구원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 구원의 은총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고 육체의 장마 보는 날 내 부모는 함께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은 죽음의 건너서까지 천국에서까지 우리와 함께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우리의 구원을 하시고 베풀어 주실 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의 지위나 학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는 자신을 되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직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천국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것은 변질되면 안 되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내 반석 위에 네 신앙을 세우리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 중심이 되고 그 믿음의 뿌리에 있어서 경고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